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우리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임직식에 갔다 왔는데 교회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임직식을 두 번으로 커팅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고요. 안수 집사가 둘, 넷, 여섯, 일곱, 하나, 둘, 25명, 권사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2명, 장로님이 6명인데 이거를 이제 오늘은 13명, 이제 안수 집사님 13명, 장립 집사 저기 권사님 13명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순서가 1시간에 딱 끝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물론 보통 우리 임시간 2시간 가까이 하잖아요. 일찍 끝나 1시간 40분인데 그래서 예배 시간 설교도 정해져 있고 권면도 딱 5분, 그러니까 3분에서 5분. 그래서 제가 권면 순서를 맡았는데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앉아 있는데 다 마스크를 전호균 지사님처럼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김홍성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본인 교회는 새벽 예배, 낮 예배, 뭐 오후 예배는 3시 예배, 금요 기도에 뭐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했대요. 그냥 원래대로 우리 교회처럼.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꽹가리 치면서 막 그런데 그거를 다 견디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11시 예배에 딱 한 번만 드렸대요. 자기 이제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 근데 그것도 성도들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입이 이만큼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일심교회를 좀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 계신데 갈매교는 그래서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시간이 3분이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다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권면만 하고 그냥 속전속결로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빨리 끝나는 권면은 또 처음 봤다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좀 제일 편하죠, 뭐 제 마음이요, 그렇죠? 우리 여기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뭐 어떻게 권냐?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또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또 교회의 권위를 갖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 권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 교회가 일심교회잖아요. 한 마음이잖아요. 하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런 말이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여기에 같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근데 이 텍스트 안에서는 같은 말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는 게 바울의 권명인데 거기에 목적은 딱 2가지예요. 좀 합쳐져 있는 개념이 있죠. 하나는 합하라는 거, 하나는 분쟁이 없으라는 이 목적을 썼어요. 그러니까 합하라는 것의 이 헬라어 뜻이 뭐냐는 건 찢어진 그물을 원상복귀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이 있어요. 그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프로스포츠가 이제 개막을 이제 하게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데 동계 훈련을 많이 했어요. 개인 훈련도 하고 뭐 체력 훈련도 하고 팀 전술 훈련도 하고 뭐 훈련을 많이 했지만 감독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게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프로야구 감독이나 프로축구 감독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나고 연습을 많이 해도 게임에 내보내지 않으면 그 선수가 활약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선수가 뭐 체력이 좋고 캐리어가 있고 뭐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이거 상관없이 감독의 마음에 감독의 지시에 얼마만큼 상충하는가 부합되는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가 담임 목사가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오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여전도에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사람은 우둔하죠.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보다 자기의 의도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오늘 저는 참 그런 거였어요. 감독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감독과 같은 마음이냐.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또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권면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임직을 받는데 다 좋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또 심지어는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전도를 많이 하는 거, 지금 많이 강조하죠. 기도도 많이 하는 거, 또 목사님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남들이 볼 때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 거.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좀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고 빨리 가는. 정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다면 빨리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온전히 합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지으면 뭐고, 성도들은 또 많이 모으면 뭐 하겠어요? 오합지졸만 모이고 또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마음이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얼마만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또 이 일들을 사모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니까 어떻게 기도에 참석하는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교회를 자주 오고 있는가, 눈빛이나 마음가짐은 어떤가,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 정도의 헌신이 되지 않는다면 환난과 풍파가 왔을 때 정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아직 우리가 뭘 하자 한 것도 아니고 계약한 것도 아닌데 정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같은 마음을 있는가, 이런 것이 점검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성경 퀴즈도 하셨겠지만 느헤미야의 목적은 죄송하지만 성벽 재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 완공은 이제 다음 주에 성벽이 완공되는가 6장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통해서 마음을 규합하고 있는 것. 사람들은 자꾸 외형적인, 외적인 것에만 관심 갖고 외적인 것에만 의도를 갖죠. 제가 지금 올라가서 태블릿 PC를 안 갖고 와가지고 급하게 원고를 핸드폰으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뭐 원고가 없어서 좀 당황한 기색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간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눈도 나쁘고 가장 크게 이제 제가 보험용으로 메일에다가 넣어놓기도 하고 태블릿에 두 군데를 넣어놔가지고 지금 열려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말씀을 다시 이어가가지고 사람처럼 자꾸 외적인 것만 보고 외형적인 것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런 거죠. 분쟁 없이 할 수 있니 너희가? 분쟁.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온전히 합하는 것이 그물을 찢어진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게 합하다는 헬라어라고 그랬죠. 그런 분쟁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분쟁이라는 헬라어는 그물을 찢어뜨리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정상적인 그물을 자꾸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의를 했으면 좋겠냐? 같은 마음. 오늘 강조가 일심교회.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있겠죠. 더 많은 분이. 그래서 오늘 목사님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갈매교회는 오늘 정부에서 이렇게 풀어주셔가지고 그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일심교회가 대형 교회잖아요. 그래서 일심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50%밖에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꾸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다시 정상 복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때로는 주의 종과 또 아니면 공동체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제가 권면한 것 중에 우리가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건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계 자꾸 쳐다본다고 시계가 없대요. 그 목사님 왜 시계가 없어요? 교회 안에 시계가 없어요. 그랬더니 자꾸 사람들이 시계 쳐다봐가지고 시계를 떼뭘 안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시계를 봐야 되지.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 된다고 해서 감정이 상했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같은 말 같은 마음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낮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 안에 있구나. 지금 내 삶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8개월 야 정가 10범이야? 정가 18범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지?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세요. 심지어 우리도 걸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가져.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 한번 쫓아보자. 과거를 묻지 맙시다. 한 번 더 과거를 잊어버립시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교회 때 어떻게 했는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또 공동체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공통으로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면서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지.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지.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시인해야 되는 거야. 사람은 그냥 있으면 자전거가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앞으로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야. 페달을 돌릴 때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정치는 퇴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페달을 자꾸 계속 돌리고 돌면서 전진해 나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이번 주부터 이제 선포되는 이 부활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 우리의 정체.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작정밤 하면서 텐션을 좀 높이자, 게이지를 좀 높여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는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때 많이 얘기했지만 그 다시는이란 찬양 세진이가 불렀던 알려줬던 그 찬양 저는 이번에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도 권면하러 가면서 거기 가면서 또 오면서 하는데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이 땅에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후렴가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있으라. 다시 이 땅에 회복이 있으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앞 가사가 그래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참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근데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할 것인가? 누가 정말 희생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공동체에서 썩어 뭉드려지는 밀알 같은 목회자인가? 아니면 늘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정말 군림하는 사역자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 가사가 주는 여운이구나. 정말로 이 땅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 땅이 다시 부흥해 주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잘못 보지 않았으면 그 찬양이 6년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디사이플 집에 6년 전에. 근데 6년 전에 나와 부흥을 노래하고 회복을 노래하는데 정말 이 땅이 부흥됐는가 회복됐는가? 그만큼 죽는 사람이 없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 자신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을 좀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코베아로 하실지 아니면 뭐 태광으로 하실지 아니면 안 하게 하실지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공동체가 결정한다면 정말 죽도록 충성하여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아직 젊지만 제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이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같이 이 길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어떻게 부탁해요?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 분 한 번 더 와주세요. 또 두세 번 오시는 분 또 한 번 더 와주시고요. 또 그 이상 오시는 분 교회 출입을 한 번 더 하시면서 교회 일은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지저분하진 않은지,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져야죠. 성령이 충만해요. 정말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모스 강해를 내일부터 실질적으로 한 번 설교했고 두 번째는 아모스는 평안하고 안전했을 때 지금 그 아람 나라 아수르가 호황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얘기하는. 심지어는 남쪽에 있는 지도자가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목회자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망합니다. 이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있는데 30여 년 후에는 이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주와 연합되는 시간, 그게 있어야 우리가 같은 말.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것이 아니야 다른 것으로 충만해진다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거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저는 주의 일 하고 싶어요. 주의 일. 근데 이 주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약간 부정적으로 하는 말이 한국 교회에 100년 동안 영향을 미친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심지어는 50년 동안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다음 주에 또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함,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함을 잘 듣고 있는. 제가 예전에 봤던 선덕 여왕, 이건 뭐 드라마겠죠. 근데 그 드라마 맨 끝날 때쯤에 덕만이라는, 원래 덕만이 선덕 여왕이잖아요. 근데 선덕 여왕이 돼서 하나 회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신라의 장터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어린 소녀를 봅니다. 여자잖아요. 선덕 여왕이요.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 선덕 여왕이, 저 역사가 짧아 그게 실제 드라마에서 극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극화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덕 여행에 가가지고 여왕이 울고 있는 덕만, 꿈에서 울고 있는 덕만에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덕만아 울지 마.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외로운 일이 있을 거고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것을 네가 다 견디고 이겨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후에 너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돼. 그러면서 꿈속에서 선덕여왕이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맨 마지막 좀 오래된 드라마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여전도 여러분, 우리 석천의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힘든 시대가 정말 우리 앞에 코앞에 왔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오늘도 목사님하고 30분 1시간이면 다 힘들대요. 교회가 다 힘들대요. 정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때 정말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지만 특별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복음으로 뭉쳐지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들으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믿음으로 겉신앙은 겉치레를 만들어요. 속신앙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들은 저분은 정말 목사님이지 장로님이지 권사님 됐죠. 껍데기가 있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또 삼여전도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일을 이루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성대가 많이 약해가지고 오늘 앉았는데 목이 그 김원자 집사님 주신 그것 좀 프로폴리스 좀 갖고 오라고 그럴 정도로 목이 나 그래서 기도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